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 행군하면서 계속 승전가를 불러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머리가 좋고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여정에 한 사람도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정말 믿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왜 주었을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왕이 그렇잖아요. 지금 기브온 이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자기들을 배반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오늘 여기 기브온까지 지금 치러 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모리 이 지역에 사는 이 다섯 왕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많은 왕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자기들이 세상 방법으로 연합한 군대와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어느 군대가 이겼느냐면 답은 간단히 나오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길 수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모리 연합군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일에 절에 가보면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군대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업을 하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는 분이든 내가 어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이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삶이든 모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의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꼭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사탄이 틈을 타서 역사를 하죠.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그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한 이 내용을 아도니세덱 왕이 듣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 왕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왕의 자리 있고 아무리 권력의 자리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5 왕의 군사들이 완전히 진멸되어 버리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서 8장 28절은 아이성을 진멸하고 불사르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막 그냥 최신 장비를 가지고, 성을 부시는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가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그래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비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그냥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저런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저런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로잡을 수가 있어, 따라 붙일 수가 있어, 추월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의 그 승전가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완전 실패해버렸죠. 자기 백성까지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멋있는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내가 나서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3개월은 행복하대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나면은 이제 남편도 아내도 딱 보니까 더 이상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해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만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땅이 다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 말고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자가 없어요. 왜?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얘기하고 사무엘을 얘기하고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답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계집 요정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요. 부인을 해요. 3번씩이나.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체험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공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전뱅이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혹시 이거 일으켰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령 충만이 어떤 충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내 삶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자기들이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니 비록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이 조약이 그냥 조약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당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 빨리 올라와.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알았어 하고서는 급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 다 네 손에 넘겨주었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어.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건, 염려, 걱정, 근심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 딱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를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심부름을 해도 대충 들으면 어때요? 가가지고 시킨 일 제대로 못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실수한다니까요.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노아만 살아난 거예요. 자, 보세요. 백부장이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봐. 야,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지금 항해하면은 그런 문제가 오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계절도 다녀봤는데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볼수록, 야,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안다고 하면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에 더 믿음의 비중을 둬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말씀 보는데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푸신다.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아무도 없는 앞에서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받은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너희들의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칼로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아모리 연합군을 죽이는데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폭풍을 치는, 바다가 팍 힘하게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그 파도가 치든 그 바람이 불든 태풍들이 잠잠해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볼 건데. 당할 자 없는 게 그냥 당할 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이들이 도망가는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군대가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여기 이 지역은 어때요? 유다 평지에 있는 가나안 성읍입니다. 이 지역은 결국은 유다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가나안을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하나 점령이 되어져서, 흑암이 꺾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연합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또 위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어떤 세상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얘기죠. 왜? 오늘 분명히 그들 앞에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수아서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절대로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방법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70인 제사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줄 것이다 아니에요. 주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은 창조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다. 네가 지식 때문에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증인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해칠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1장 여호수아서 1장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큰 우박덩이. 그거 맞아가지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열왕기상 19장 35절 말씀 보세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되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헤롯 왕 그냥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모양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폼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지역 문화 바꿀 만한 응답을 내가 받는 그러한 달란트. 그럼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망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망대는 그래서 군의로 말하면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외적을 갖다가 딱 탐지하기 위해서 그 초속 코너에다가 탁 높이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뭐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 같은 경우는 등대가 높이, 그냥 낮게 있지 않고 높이 해가지고 어떻게 불을 비춰주잖아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어때?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게 불이 아주 서치라이트가 강한 불이 싹 교도소를 갖다가 이렇게 한 빙빙 돌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혹시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가 이 지역의 망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산업 현장이 망대 역할을 해야 돼. 그 산업이, 모든 산업이 그 산업에 와가지고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 유튜브 하는 분들도 여기 지금 계시지만 그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그러한 망대 역할이 돼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망대 역할을 해요. 어디를 가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얘기해야죠. 사업 얘기해야죠. 그런데 가장 깊은 속에, 그 사람의 깊은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대화 속에 내가 보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간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다 진짜 잘해주고 자기의 결혼하면 이 남편이 어떻게 자기에게 해주고 자기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남편에 대한 그 그리는 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을 향한 그 그림 그렸던 생각들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삶을 바꾸고 남편의 생각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를 쓰면 쓸수록 남편은 더 곁길로 나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자.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체인지미, 내가 바꾸자. 나를 바꾸자. 그래서요, 남편에게 잘해주는, 말도 곱게 하고 아침 출근할 때에 모닝 키스도 해주고 직장에 출근해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했더니요, 남편이 슬슬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자기가 처음에 결혼할 때에 원하던 그 남편의 상이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을 바꾸려고 할 때는 부부관계가 더 심하게 돼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바꿨어요. 말도 곱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걸 보면서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제가 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사모가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사모가 나에 대하는 것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왜? 저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가?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기가 남편을 변화시킨, 자기 변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모간이라는 여자는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실리는 그러한 영광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지금 가지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24시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